만약 성도님들에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감사고 축복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애칭을 가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10살이 되기 전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아버지의 돈을 훔쳐 가출하기를 반복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19살이 되던 그 해까지 수시로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행실이 나쁜 행동을 하다가 형무소에 2번이나 수감될 정도로서 그렇게 어쩌면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1825년 11월 어느 중순 토요일 저녁 한 기도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고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훗날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의 제자들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고 다 헤어져가는 기도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도 노트는 여러 권의 노트가 이렇게 접붙여져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 기도 노트의 페이지가 3,000페이지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으셨을까? 기대하며 한 장 한 장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영성에 감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노트 안에 응답된 그 응답의 수를 세어보니 5만 번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 노트가 너무나 귀하여서 제자들은 이 기도 노트의 내용을 가지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을 출판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능력을 제공해주는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 노트에 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평생 원칙으로 삼았던 5가지 기도의 원칙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네 번째, 응답되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한다. 다섯 번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만을 따른다. 이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종합하면 3가지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영성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결, 정직, 정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주어지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주 안에서 정결하고 정직하여 정도를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음의
할례를 드러내는 신앙의 표징입니다. 이것을 평생 유지하였기 때문에 100번도 어려운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고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자랑, 자기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려는 마음의 할례로 살아갔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가 이전에 사랑하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어떤 마음의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동이 경외가 될 때 그 경외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할례 받은 마음으로부터 내가 살아가기를 열망할 때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유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신 그 열망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승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와 자손들에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란 언약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할례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을 자기 몸에 두어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스라엘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자기 백성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연이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열심 유대 당원들은 할례를 무슨 자격증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내 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할례를 어떤 자격증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영과 혼과 마음의 올바른 상태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란 거룩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따라 우리가 할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될 때 곧 우리는 할례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 땅에서 할례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진짜 신앙의 경주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할례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얻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할례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파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봉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그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지도 않을 때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기 싫은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기 어려운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내가 얘기하는 중에 저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한들 열심도 없고 결과도 부족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괜한 요청을 해서 서로 불편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내 속에, 내 공간에, 내 미래에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노력이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준비되지도 않고 그걸 너무 더 싫어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를 복종시키고 성령의 그 은혜를 따를 때 우리는 묶여있던 마음, 가두어져 있던 인생,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열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유입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나를 가로막는 것을 넘어서서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를 넘어서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라도 성령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종에 우리는 내 힘으로 열려지지 않은 내 삶이 여러 가지는 해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건 뭐냐면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은사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맡겨졌어요? 내가 이 일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굳이 성령님의 간섭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실력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가 내 경험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일에 집중되어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에도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겠는데요?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반복된 경험으로 매우 합당한 결과를 얻는 그것이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령으로 봉사하는 봉사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례파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데도 막 이 사람을 막 흔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자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서 행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자랑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신 그 위대한 성취를 믿으십니까? 네, 믿는 분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입에 달고 사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게 복음 아니에요? 바로 자랑하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위대하고 영원한 변경되지 않는 그것을 붙잡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집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흔들어요. 없다고. 남편이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네. 정말로 막 어떤 사람이 오면 막 고이고이 막 여러 겹으로 감춰놨다가 겨우겨우 보여주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 귀하게 여기세요? 안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관하는데도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파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영원까지 이르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분이셨거든요. 네, 그분의 딸에게는 따님 돌아가셨지만 진짜 신앙 좋은 따님이 있으셨어요. 그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 딸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딸은 더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막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랑 교회 좀 갑시다. 딸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못 들어줄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데 이 딸이 자기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박수를 치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이어령 교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예배당을 나가고 싶은 만큼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딸의 부탁 때문에 꼭 참고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고 와서 집에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나는 네가 믿는 것을 알고 나는 네가 믿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근데 제발 박수치고 온몸을 흔들면서 마치 뭐가 들린 사람처럼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아다오. 네가 대학교 교수고 네가 검사고 네가 최고의 배움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 제발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셨대요.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빠,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지 않은, 춤추고 싶은 마음이 없는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니야. 진짜 종교는 내가 그 기쁨 때문에 미치고 팔짝팔짝 뛰게 만드는 게 진짜 종교야. 내가 받은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흘려 이루신 거라면 내가 그것에 대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말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혜령 교수님이 순간 이 딸을 말을 듣고 망치에 맞은 것처럼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마음속에 정말 깊은 감동이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예수 잘 믿으셨대요. 진짜 진리는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절대로 가만히 못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진리구나. 여러분에게 진리가 이런 진리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로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로 잘 훈련되고 감동을 주는 찬양팀이 없어도, 다양한 악기를 내는 비트를 가진 악기가 없어도 여러분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자랑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를 만난 적도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인생에 고비가 있고 언덕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자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뚫고 나아갈 기쁨이 있니? 너에게 뚫고 나아갈 자랑이 있니? 그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자랑이 있는 사람이 할례파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간결하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구원이 자기 노력,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한다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매일 했던 신앙 고백이 뭐였을까요? 아마 여기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뭐였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이 고백이 있을까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고백이 동전과 같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동전은 양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양면이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동전의 앞면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글씨를 새겨놓으면 동전의 뒷면에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날마다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라서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내 안에 능력도 없고 내 안에 그걸 지속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붙잡고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중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할례파임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는 학벌 좋고 은사 많고 열심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마음의 할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응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뭐라고요? 내가 나의 마음을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유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할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영원한 능력을 신뢰하며 그 위에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